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부분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시는, 의인도 사랑하시고 죄인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 따뜻하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쳐다보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원수인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특별히 회오리 바람을 보내셔서 요나에게만 너 정신 차려라. 너 내 마음을 좀 바라봐라. 너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요나한테만 그 바람을 보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물론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태풍이 어떻게 온 거냐. 그래서 요나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 해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 그 물고기로 인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니느웨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뭐 거의 12만 명 정도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요나에게 알려주시고, 아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널 향한 나의 마음이 있다. 너 요나지. 너 요나처럼 내 말 듣지 않지. 하지만 널 향한 내 마음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해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쳐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꾸 땅만 쳐다봅니다. 가진 것만 쳐다보고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한테 돌아와라. 너 깨달아서 내 마음을 좀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디에 꿈을 두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느냐, 무엇을 쳐다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꿈을 꿀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고 명령을 해 주셨지만 요나는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수르는 나쁜 나라야.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지.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게 했어. 우리 나라를 멸망하게 했어. 이거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쳐다봐라. 나를 봐야 된다. 내 마음을 좀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도 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요나서 4장에서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요나서 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내가 요나이기 때문에 이 박넝쿨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충격적으로 요나가 화를 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쁜 소식인데 요나는 지금 막 화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내보고 그런 일을 시킵니까? 오히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 막 불심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런 강력한 심판이 와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불바다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심판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들이 죽게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 니네는 원수다. 아수르는 나의 원수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거든요.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성품을 얘기를 하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그 마음은 쳐다보기 싫었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분,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해.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나만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만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땡큐 감사합니다 인데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타인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저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뭔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요나와 같은 잘못된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쳐다보며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알긴 아는데 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집중을 해야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세요. 제자로 삼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약간 그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제자들을 부르기를 원하셔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당시에 부정부패가 가득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 주신들은 되게 싫었을 거예요. 꼭 불러야 됩니까? 저 사람 손가락질 받는데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늘 부정부패하는 사람인데 세금을 100원만 걷어야 되는데 1000원, 만원 걷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가 없다. 의사는 연약한 자, 아픈 자에게 쓸데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를 부른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죄인을 향한 마음.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니느웨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타락했지만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했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또 바랬어요. 그리고 계속 니느웨가 망하기를 쳐다봤어요. 저 성이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무너졌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의 원수에 무너져야 된다. 이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회개였고 그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셨는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망하기를, 성이 무너지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는데 날씨가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는 게 싫어서 배 타고 도망갔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다에 빠졌을 때도 포기 안 하셨고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고, 또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끝까지 요나의 마음을 나에게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편안함, 나의 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들, 이거는 다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의 그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감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문제, 내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 한국 교회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여기에는 자꾸 멀리하는 거죠. 누군가는 기도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내 문제 기도하기도 바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너희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했는데 너 이 박넝쿨 하나가 있다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면서 화를 내는데 너 왜 내 마음을 못 느끼냐. 네가 이 박넝쿨을 잠깐 아꼈던 것처럼 나도 죄인을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요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평가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뭘 평가하고 뭘 비난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렇게 월드컵 기간이지만 1차전에서는 역전승을 하고 2차전에서는 1대0으로 졌잖아요. 그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야. 누가 실수했다, 수비수가 잘못했다, 골키퍼가 잘못했다, 공격력이 잘못됐다, 감독이 잘못됐다, 비난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한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 못하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컨텐츠에 댓글을 막 쓰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니까 그 댓글을 누가 썼는지 추적을 해서 고소 고발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랑은 없어요. 오로지 평가, 타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 주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죄는 죄고 죄는 멀리 해야죠. 죄는 미워해야죠. 하지만 죄인은 여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거기에도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바라는 모습으로 중보하며 국내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조금 더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이 나 자신에만 있느냐,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관심이 있으면 쳐다보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그 마음과 의도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인데 우리는 자꾸 알게 모르게 내 마음, 내 생각, 아수르는 나의 원수야,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 이 요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멸망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멸망을 하기까지 정말 오래 기다립니다. 창세기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하나님을 심판하는 과정에서도 수백 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우리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도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나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음표로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서 물음표로 끝나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니? 너 어디에 관심이 있니? 너 날 좀 쳐다보고 있니? 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니?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너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나 잘하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잖아요. 누가 뭔가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물음에 하나님이 아끼는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끼는 것 나도 좀 아끼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CCM 노래 중에 하나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버지 당신이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거기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